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9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5쪽.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네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여 평강으로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마철에 비가 많이 와서 여러 지역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 안에서 서로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사랑의 땀방울이 필요할 때 우리가 그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는 열심히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제헌절 75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내일이 바로 제헌절입니다. 1948년 7월 17일 우리나라의 건강을 이루는 헌법을 공포함으로써 비로소 확실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성도의 삶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며 이 하나님이 주신 나라가 창대하기를 바라고 구원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그 거룩한 꿈을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쉐마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떤 자세로 새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할 것인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 들어가게 될 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마음가짐을 준비시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일제 치하에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정신대, 강제노역, 징용, 징병, 그야말로 온 땅과 나라가 그리고 백성들이 수탈을 당하고 모욕과 치욕을 당하였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허락하시고 그 광복의 기쁨도 누리기 전에 사상과 이념, 이데올로기의 다툼으로 말미암아 4분 5열 되어서 결과적으로
친소, 친미, 진영의 논리 속에서 남과 북이 나누어지는 그런 분단의 아픔을 지금까지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이 자유는 우리가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해야 합니다. 오늘 모세가 출애굽하고 이제 가나안을 향해 들어가기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한 것이 뭡니까? 그것은 너희들이 의로워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우리가 잘나서 이 땅에서 이만큼 잘 살고 있다 라고 착각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픔이 많고 슬픔이 많고 탄식이 많고 애통이 많아서 아직까지 그 모든 것들 중 어느 하나 시원하게 해결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욕망에 사로잡혀서 악한 일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민족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마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그들을 진멸하셨기 때문이다. 맹렬한 불로 그들을 진멸하셨기 때문이다. 사실 이스라엘은 정탐을 하고 낙담을 합니다. 그곳에서는 높은 성벽이 있고 장대한 사람들이 있는데 안악자손이다. 그런데 그 안악자손들의 키가 보통 2m를 넘어서 심지어 2m 70까지 이르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것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주저앉게 된 이유이며, 그 결과 정탐한 40일만큼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며 유리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그런 생각, 불순종하고 불가능하고 할 수 없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진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장대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쪼그라들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앞서가신다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신명기 1장 30절과 3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하나님이 친히 싸우신다. 그리고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인도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안으사 인도하셨다. 모세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며 그 백성을 저버리지 않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를 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 싸우신다,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맹렬한 분노를 나타내고 계신다. 얼마나 가슴이 따뜻해지겠습니까? 평안해지겠습니까?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여기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모셔야 합니다. 시편 16편 8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면 그 하나님은 나의 우편에 계신다. 그만큼 친근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시는 하나님이 내 곁에 와 계시는 그런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의 길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아멘.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써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이 땅에서의 삶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사람들이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원한 즐거움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그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에서 우리는 어리석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의롭지도 않고 공의롭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은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옳다, 너는 의롭다라고 인치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일상의 삶 속에서 매일 계속될 때 우리는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만민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만민이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악한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어렵지 않지만 그 가나안의 7족속들을 멸하시게 되는 것은 그 악한 자들을 그냥 두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를 진멸하시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복을 받을 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하나님이 쫓아내시게 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그 악함이 우리에게 더해져서 더 악한 사람이 되지를 않기 바라시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21편 5편에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이 시편 121편 5절에 있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동시에 그 하나님은 우리 앞에 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뒤에서 호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도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렵다, 힘들다, 고달프다, 또 불안하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지만은 그러나 주를 의뢰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또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평안을 잃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면 우리는 생명 얻는 구원에 들어가게 됨으로써 영생을 얻게 되고 이 땅에서도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면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헌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온전한 구원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야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복받을 만한 준비된 나라가 되기를 원해야 하고, 또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 나라의 소명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교회는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자로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써 온 세계 천하 만민에게 구원의 빛을 전하는 하나님의 기관으로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명에 충실하게끔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이 나라 이민족뿐만 아니라 온 세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쓰임받는 주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제헌절 75주년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이 앞서 행하심으로 우리에게 광복을 주시며 또 당당한 독립된 나라로서 세계사의 한 획을 긋게 하시고 전 세계가 두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는 번영한 나라,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악에 휘말려 있고 정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딴 길로 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긍휼히 여겨 주시며 하나님 모실 때 우리 곁에서 보호해 주시며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갈 때 두려움 없이 세상 가운데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거룩한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어 긍휼히 여겨주시며 온 세계 천하 만민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만민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복의 근원 삼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광복을 주시며 국권을 선포할 수 있도록 헌법을 공포하는 제헌절을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마음의 믿음으로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여 경배하는 이들과 이전을 출입하는 심령들과 구원받아 마땅한 천하 만민들, 피조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